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5번째 시간, 마지막 때의 전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이것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계시록을 아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나눠온 바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전략서, 그 전략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게 이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계시록을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꽤나 애써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계시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터부시하고 이것을 멀리하면은 이것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게 되면은 자기의 그런 이 세상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신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의 그 활동이 이제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고자 이것을 오해되게 만들거나,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계시록 자체를 이제 터부시해버리는, 등한시해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지폐 쓰는 것을 멈추겠느냐.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는 것이다. 은행원들이 진짜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내는 그 이단과 사이비들, 정말, 그리고 곡해하는 어떤 잘못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터부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거짓의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잘 안다고 해서 다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를 알면은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진짜와 다른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를 아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왜 해석해내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해석의 키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그런 점령에 의해서 속국이 돼버리고 그리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오해한 것이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대체되었다고까지 말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 8장이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복음의 그 진수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 고민하던 것이 8장에 가면은 내가 정말 그 비법을 알았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다음 장인 9장부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요. 그 복음의 정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원래 처음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시작으로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져서 그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정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흩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말하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끊겨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진 이유는 이방인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뿐이 몰랐죠. 이방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이스라엘 내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이스라엘로 그 첫 그 순교자들, 사도들, 선교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과 함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침략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것을 곡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로 대체되었다. 교회는 확장이지 대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이스라엘 향한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졌지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결론이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들의 더러는 우둔하여져서 끊겨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결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살아남아있는 그 한 시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그 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결말로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1900년간의 그 방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시기, 그래서 더 계속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시록의 해석이 돼요. 계시록에 있는 그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그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세우시겠다. 그것에 대한 그 곡해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그 욕심으로서 그것을 끌고 가려고 곡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그러진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대로 보면은 아무 곡해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 얻을 전 세계 총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 얻을 총수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7장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라고 나오고요. 그 앞절인 3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그 3, 4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움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갈 것이고, 또 열방의 그러한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사,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14만 4천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표로서 보아라.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나와요.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봐야지만 이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를 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 그 전쟁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계시록은 분명히 초대교회 때 그 AD 95년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짐을 또 받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명령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다시 오사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것, 천년왕국 후에 그 사단이 또 잠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지만 바로 그냥 심판당해서 이제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으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벌로 갈라내시고서는 심판하시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초대교회 때의 역사부터 이 마지막 때의 역사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진 이후로 그 공백을 이 계시록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걸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역사와 이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그 역사가 집중적으로 하이라이트 돼서 나오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마지막 때 전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가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웃라인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계시록 아웃라인이 제가 이 도표로 정리를 했는데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근데 이 세로 줄을 4칸으로 나눠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맨 아래 네 번째 칸은 땅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거, 그걸 기록해 놓은 그 장들을 여기다 칸을 배치해 놨고요. 그리고 맨 위에 첫 번째 칸은 하늘로 올려져서 그때 직접 경험한 것들. 그러면 그 중간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계시받은 그 내용을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그 장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나눠 놨을까요? 두 번째 줄은요, 그 속히 되어질 일을 그대로 쭉 시간대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기록한 거라면, 이 세 번째 줄은 그 중간에 삽입된 해설장과 같은 그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네 줄에 이것을 구분해 놨고요. 가로로는 뭐 장이죠. 각 장. 그래서 1, 2, 3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방문하셔서 그 방문을 소개한 그 1장과 그 방문하셔서 7교회에 편지 쓰라고 하신 그 지시사항,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2, 3장.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네 번째 줄이고요. 4, 5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경험한 것을, 그때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6장부터 나와요. 왜? 인이 이때부터 떼지거든요. 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은 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쳐져 있으면은 그게 열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봉인된 두루마리, 7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러고서 6장부터 떼시기 시작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인을 뗄 때마다 그 안에 봉인되어져 있던 계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풀려져야 될까요? 아니, 그 인이 떼어져야 될까요? 떼어진 걸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풀려진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풀려졌다고 그 계시에 된 내용이 그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앞으로 될 일이 이렇다라고 알려진 것이고, 그것을 기록했지만 그것이 되어지는 시점은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다 떼어진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7번째 인을 뗐을 때의 계시가 7나팔인 거예요. 7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언제일 것이냐. 물론 그 전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그 백마를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니,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또 죽음을, 사망을 주는 것.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 기근을 가지고 죽음을 풀어놓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전쟁으로 이렇게 죽음을 주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되는 것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원하는 내용.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섯 번째 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것이 7나팔입니다. 그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을 불면 부어지는 것이 7대접이고요. 그래서 이 7대접을 7나팔이 포함하고 있고, 그 7나팔과 7대접의 계시가 7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번째 인에. 그래서 이 7인의 계시가 다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사 계시해 주신 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장 1절을 우선 알고 이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것이 5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최종 수신인들은 그 종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갔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그 다음에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를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셔서 열린 두루마리, 풀린 두루마리를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래서 종들에게까지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을 때 그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들, 그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한번 짚는 것으로서 우리가 오늘은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보면은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방문하셔서 7교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라 하셔서 계시록 2장 3장이 기록되게 됐죠. 1장은 서론이고요. 그 방문의 내용들과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2장 3장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2장 3장이죠. 그 주님의 그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간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 성령의 그 완전한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게 되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7영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그 주위에는 4생물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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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이 찬양은 밤낮 쉬지 않고 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때 직접 경험한 것이지만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것이죠.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그 진리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그 나눔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 거룩하신 그 주권자 되시고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권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 입사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경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경배는 뭐냐면 완전하게 주권을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 경배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경배로 온전하게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 경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신다는 말은 그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기 두루마리가 나오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여진 두루마리예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을까요? 그는 이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솔루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정말로 모든 걸 주권 가운데 행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솔루션이 담겨 있을 텐데, 지금 AD 95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AD 70년 이후잖아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사도들도 다 죽어나가고 자기도 잡혀있고, 지금 그 복음의 증인들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이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그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이 있어야지 마무리가 된다. 그때까지 이기는 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 그 견디는 자가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이 인을 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한편으로 군대 대장 되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자라고 소개됐는데 어린 양이 보여요. 이 예수님께서는 사자이자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은 초림 때 어린 양으로서
그 대속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역사를 하신 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그 증표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어린 양으로 그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사자이시지. 그 유대 지파의 사자이세요. 그래서 주권자시고 왕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도 7영이 같이 계시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함께 하나이신 분이세요. 이건 신비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두루마리가 넘겨졌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직접 하늘에 가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것이 채워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검은 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는 것. 그래서 찬양과 기도. 근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 온전하게 주님의 주권에 순복되어지는 그 경배의 수준까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제는 어린 양, 그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들이요 제사장들로 삼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권세를 입어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신 그 원래의 그 의도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그 분봉왕의 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허다한 그 천사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24장로들이 둘러싸 있고 그 또 더 넓게는 천사들이 수없이 둘러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7가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모든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주고받는 그러한 그 노래처럼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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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곧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라고 처음 찬양을 시작하니까 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경배를 또 하죠.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이 천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라고 올려드리니까 다시금 이제는 내 생물들이 아멘, 그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 먼저 또 그러니까 천사들하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까지 찬양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그 두루마리가 옮겨졌어요. 그러고서 계시록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건 직접 사도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그 다음이 계시의 내용이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흰 말에 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흰 말은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했을 때 이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 분명하게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관들을 썼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는 디오데마예요. 근데 여기서 이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게 관이 다른 게 뭐냐면은 디오데마는 왕들이 쓰는 관이고 스테파노스는 그 장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쓰는 관이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이미 초대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걸 주의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제일 처음 경고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이 이후에 있는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계시된 것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환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경고해 주셨었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그 구도로 나와요. 여기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기근을 풀어가지고 땅의 저주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연속되는 이 재앙들, 죽음과 그 저주를 보면은 이 첫 번째도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속 선상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4분의 1의 권세, 이것은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그 진짜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뭐 세계대전 가운데서도 전 세계 한 4분의 1의 지역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한 전쟁과 그 질병, 저주 이런 것들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그 계시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볼 때에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었고 그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풀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탄원을 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계시록 11장에 15절에 7번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선포가 있어지는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이제 취하시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뒤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가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지는 때죠.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그냥 죽는 거 기다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나눴듯이 그 마지막은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마무리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너희가 순교도 감당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전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의도하심이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무종들이 그 주님의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교도 당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그 땅끝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범죄한 것을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 오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죠. 그리고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은 속히 오리라.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로 완전히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계시의 내용부터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계시된 내용까지는
우리의 시기 가운데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6번째 인에 담겨 있던 그것이 풀려져서 게시된 그 내용은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도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2번째 이 배경의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고, 두 번째 인을 떼셨고, 세 번째 인을 떼셨고, 네 번째 인을 떼셨고, 다섯 번째 인을 떼셨고, 여섯 번째 인을 떼셨고, 그리고 이 이후에 7장을 넘어서 8장에 가보면 7번째 인까지 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10장에 가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10장도 그 첫 번째 보여드린 도표에서 네 번째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땅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의 그 방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가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 펴셨기 때문에, 다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이제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첫 번째 1장 1절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고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해 주셔서 최종적으로는 종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사로부터 지금 요한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때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 펴셨기 때문에.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세요.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비밀로 이렇게 임봉되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두루마리에 임봉되어졌던 것들은 다 풀어서 계시가 되어졌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결국엔 이때가 마지막 그 나팔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여기도 분명히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대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계시를 요한이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록해서 이것이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 그리고 속히라는 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꼭 일어난다. 근데 속히라는 것이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요한이 계시받은 후에 그냥 바로 즉각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하면 지체치 않고 그때 맞게 일어난다는, 그 때에 지체치 않고 속히 일어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이 내용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때를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 앞에 도표를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사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고 편호인 두루마리를 천사가 갖고 요한에게 가서 줬고 요한이 기록하여서 그 계시를 다 기록하여서 종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바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이렇게 일곱 인봉내 두루마리 어린 양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천사가 갖고 요한한테 와서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많은 방언과 족속과 임금과 나라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요한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삽입절처럼 요 중간에는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쭉 6장, 7장은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안에 계시 내용이고요. 여기부터 8장부터가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되는 내용들인데 계시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이 계시록의 구조예요. 그래서 쭉 21장까지 사실은 22장 5절까지도 그 계시의 내용이 이어지고요. 22장 6절부터가 마무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걸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 계시록의 아웃라인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셨어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주셨고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7장에는 아까 6장 12절부터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의 계시의 내용을 나중에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루는 것에서 이 여섯 번째 인의 천재지변 그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때가 있을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면서 2일 후에라고 나와요. 이 계시록 7장은 원래는 이 장과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장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있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침을 받고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네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은 다 정신 나간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은 그러면 뭐 이 종들로 세워지지 않느냐.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것이고요. 이방인 중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22장 그 뒷부분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절부터가 이 마무리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계시가 끝나면서 그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금 이 얘기가 1장에 이어서 22장 마지막 장에도 나와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너무나 이 천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왔기 때문에 참 그 영광된 그 모습이 있었던, 그 묻어온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이 있었던 것과 함께 그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계시해 주셨는데 알라고, 그걸 해서 준비하라고. 그것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원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는 것이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 그것을 힘입은 그 예수님의 피로 사짐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공급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이걸 받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재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임의로 그 말씀을 교단의 전통이라고 막 잘라내고 그러면은 또 이 제하여 버려지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이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왕의 오심을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준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그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신부된 그러한 자리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